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죄인들과 이방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은 두려운 날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을 뒤집어 놓으셨습니다. 뒤엎으셨어요.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함이다.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초점이 심판이 아니고 구원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거듭해서 그를 믿는 자, 그걸 강조합니다. 그를 믿는 자.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죠. 3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또 16절 말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18절 말씀을 보시면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계속해서 요한은 그를 믿는 자, 이걸 반복하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서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그를 믿어야 한다, 그걸 강조한 것이죠. 복음서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초점을 오직 예수님께 딱 맞추고 살고 있는 대표격인 인물 침례 요한을 1장에서 언급했다가 다시 이 3장에서 또 거론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이 했던 수많은 말들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생각되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30절에 나온 이 말씀을 중심으로, 침례 요한의 이 고백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이 고백은 나는 아니라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흥해야 한다, 이 고백이 나는 아니다,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에는 침례 요한에 대한 언급이 다른 복음서보다가 다양하고 많습니다. 침례 요한의 운동은 전 이스라엘을 넘어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게 미칠 정도로 대단한 운동이었습니다. 현대에도 그 영향이 남아있는데 이란과 이라크 지역의 만다이교의 종파 그 시조가 바로 침례 요한입니다. 10만 명도 안 되는 작은 종파이긴 하지만 초대교회로부터 시작되었던 영지주의, 그 입장에서 2000년 정도 계속해서 그 신앙을 계승하고 있는 그런 종파입니다. 불트만의 요한복음 주석에 보면 자주 언급이 되는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 종파를 창건했다 그랬습니다. 이 종파를 창건했다. 지금이야 침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앞서 오셔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 이건 우리가 믿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지만 예수님 당시 공생의 분위기 때는 이제 막 시작하고 있는 그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도 요한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을 동시에 같이 사역을 했다는 보도를 하면서 침례 베푸는 사역까지 서로 같이 이렇게 겹치는 것 때문에 자연스럽게 경쟁 구도가 형성됐다 하는 것을 은근히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만 침례 요한, 유대교회 개혁운동에 앞장선 그런 사람인데 예수님도 침례 요한 다음에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유대교가 꽝이다, 그 말씀을 이제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 개혁운동의 경쟁자 같은 그런 구도가 형성된 것입니다. 대세는 여전히 침례 요한이었습니다. 침례의 원조도 침례 요한입니다. 그가 회개를 선포하면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면서 침례 운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좀 묘하게 처리가 됩니다만 예수님도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님 편에서는 제자들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똑같은 형태의 침례 의식을 베푸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침례 운동에 점점 더 사람들이 많이 몰린다고 침례 요한에게 시기하는 마음으로 보고하면서 상황이 좀 바뀝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1장 1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침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누구에게도 한 적이 없는 극찬을 침례 요한에게 합니다. 전무후무한 극찬입니다. 아무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 침례 요한을 큰 사람이다, 그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가장 큰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침례 요한이 훨씬 더 존경스러운 인물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과 이 침례 요한은 세간의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둘 중에 한 사람을 이제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이게 됐고, 한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 주변에는 점점 더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는데 침례 요한 곁에 그렇게 많던 사람들이 이제 점점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역전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을 따르고 존경하던 제자들은 선생님이 하루아침에 사람들의 관심 밖에 밀려나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많이 속상했던 모양입니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또 새로운 스타가 된 예수님한테 은근히 질투 그리고 시기심을 느끼게 됐던 것 같습니다. 뭔가 1+1이라도 대책을 좀 세워야 되는 것 아닌가, 아마 그런 분위기로 스승인 침례 요한을 찾아갔던 것 같습니다. 우리 속담에 사촌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엘리자벳과 마리아가 사촌지간입니다. 어머니들이 사촌지간이에요. 신기하게도 스코틀랜드의 메리 여왕과 영국의 엘리자벳 여왕,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리고 엘리자벳 침례 요한의 어머니 이름하고 똑같습니다. 그들도 사촌지간이었는데 이 두 사람은 아마 역사상 가장 악랄한 라이벌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은 엘리자벳 여왕이 간접적으로 메리 여왕을 죽이는, 참수하는 데 사인하는 것으로 두 사람의 싸움은 끝이 났습니다. 공교롭게도 똑같은 이름의 두 사람, 엘리사벳과 마리아, 영어로는 메리,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 되는데, 한창 장사가 잘 되는데 이 사촌 사이에서 난 5천 정도 되겠죠. 그 동생뻘인 예수님이 갑자기 바로 옆에서 같은 업종으로 개업을 한다고 나선 것하고 똑같은 모양새가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하필이면 바로 옆에 와서 저렇게 할 이유가 뭔가, 그리고 또 너무 잘 되니까 질투할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이 한번 최고 인기를 누리다가 점점 밀려나면 그것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심지어 죽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죠. 최고의 인기 스타가 침례 요한이었는데 갑자기 최고 인기 스타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으로 바뀌어버리고 만 거예요. 어쩌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그냥 분통을 터뜨려야 될 만한 그런 화가 날 만한 상황, 그런 상황인데 이 감정의 수준은 인격의 수준이라고. 침례 요한은 남다릅니다. 27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누구든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그런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생애의 목적이고 생애의 의미인데, 나는 본래에 충실하겠다, 하나님이 주신 내 이 본래의 자리, 내 포지션에 그저 충실할 뿐 다른 욕심이 없다는 것. 국어를 배웠으면 주제를 알고 산수를 배웠으면 분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 침례 요한은 주제도 잘 알고 분수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은 좀 그렇지 않은 양상이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들은 실패하면 다 남 탓입니다. 자기 탓하는 사람도 간혹 있긴 하지만 점점 더 남 탓하는 것이 아주 강해지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에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침례 요한은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침례 요한이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중요한 게 이 포인트가 이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침례 운동을 시작한 것은 어떤 면에서 침례 요한에게 특허가 있는 거예요. 가장 먼저 시작했으니까. 그런데 이걸 자기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저 이스라엘의 회개가 목적일 뿐 특허 개념이라든가 선도자의 특권의식 조금도 없습니다. 자기는 그저 광야의 작은 소리에 불과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를 이루시는 분. 요한은 자신이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는지를 확실하게 압니다. 28절,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조금도 오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그 위치에서 조금도 오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말한 것이 예수님이 흥하셔야 한다. 어마어마한 고백. 자기의 경쟁, 자기의 라이벌, 그가 잘 돼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그는 반드시 잘 돼야 하고 나는 반드시 잘 되지 말아야 한다. 잘 되지 말아야 한다. 나는 쇠해야 한다. 아마 인간이 말할 수 있는 언어 중에서 가장 고상한 언어로 고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 침례 요한은 하늘에서 준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런 믿음 가지고 사는 사람. 자기에게도 하나님이 나름대로 사명을 주셨고 목적을 주셨지만 예수님께 사명 주시고 목적 주시고 그 목적대로 지금 스타가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그걸로 감사하고 있는 것,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저 시세 영합적이거나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라면 오래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겪어보니 시간은 그 사람의 진정성 또 하나님의 뜻하심을 드러나게 하는 도구였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침례 요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모자라도 안 되고 넘쳐서도 안 되는 것. 그저 예수님 잘 되면 땡큐, 내가 어떤 상황이든 됐어 오케이, 그렇게 하며 주님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침례 요한처럼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이 고백은 그가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가 맞다는 고백이에요. 유대인의 관습에 의하면 결혼잔치는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신부를 이제 데리고 깊은 밤이 되면 도착합니다. 교통수단이 좋지 않으니까 저녁이 되면 도착을 하면서 결혼 예식이 시작이 되는데 그 전에 이미 하객들이 몰려옵니다. 그러면 그 하객들을 영접하고 대접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신랑 친구입니다. 그리고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면 가장 먼저 달려가서 그를 환영하면서 영접하는 것도 바로 신랑 친구가 하는 일입니다. 한 일주일, 길게는 2주 동안 결혼을 계속하게 되는데, 결혼 잔치가 벌어지는데 그 결혼 주간이 끝나는 날 신랑 신부가 드디어 하나 됐다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신랑 친구는 It's finished, 이제 다 끝났다, 다 끝났다, 내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외치는 거예요. 신랑이 오고 난 다음 친구는 전혀 주목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도 신랑 친구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신랑 친구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이 침례 요한은 그의 제자들과 달리 예수님을 보면서 막 기쁜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 침례 요한은 크게 기뻐했다, 많이 기뻐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신랑은 예수님, 자신은 들러리. 그래서 시기할 이유가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에요. 조금도 시기할 이유가 없다.
그 명확한 태도로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하리라, 이 고백을 한 건데, 예수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는 이 등다리가 아닙니다. 같이 뭔가 좀 흥해져야 되느냐, 그런 등다리가 아니에요. 29절 말씀,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 속에서 영혼이 막 만족하니까 그 속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기쁨의 고백, 그게 바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망하여야 하리라, 쇠하여야 하리라. 쉬운 일 아니죠. 어떻게 이게 쉽겠습니까? 상대방이 잘 되고 나는 그냥 묻히는 거예요. 묻히는 거. 이게 어떻게 기쁩니까? 그런데도 요한의 기쁨은 자기는 손해보면서 친구가 잘 되는 것이 정말 자기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친구 잘 되는 것이 진짜 기쁨이다. 이건 여건을 초월한 기쁨이고 온전한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절대적 기쁨입니다. 보통 사람들 사이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요한은 자기 만족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있기 때문에, 내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이 기쁨을 빼앗길 수 없어요. 왜 바보처럼 가만히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제자들도 틀림없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질이나 자리나 명예에 관심이 많았다면 그저 라이벌일 뿐인데, 경쟁자일 뿐인데, 이 세상의 재화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갖는 거예요. 이 날이 갈수록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돈 버는 사람들은 세상에 한 번씩 재산 공개하는 것 보면 어떻게 저렇게 많이 벌었을까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죠. 사전 정보를 알고 투자들을 하니까 정책을 세운 자들이 심지어 다른 사람 내세워서 투자하고 이러다 보니까 재산이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꿈을 꿀 수 없는 기가 막힌 현상이죠. 요즘 젊은이들은 그래서 가장 민감한 것이 공정성입니다. 만약에 공정하지 않다면 이건 난리가 나는 게 지금 현대의 모습 아닙니까? 청와대에도 끊임없이 청원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그런 얘기들이 계속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지금 뭐 공정성 따지고 이럴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자기 만족을 하나님께 두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만족보다는 오히려 영원하고 고상한 것 찾고 있는 침례 요한. 주변 사람들이 평가를 어떻게 하든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친구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예수님의 이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이익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죠. 자기 인기 생각하면 그렇게 못하죠. 자기의 이익이나 편리보다가 가족이나 민족의 화목, 행복에 더 만족하는 그런 자세. 손해를 보더라도 영원한 것 얻기 위한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도 해야 할 겁니다. 정말 고상한 것을 추구하는 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도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으로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의 기쁨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 품으면 친구 잘 되는 것이 기뻐요. 심지어 원수마저도 사랑하게 됩니다. 왜? 원수가 불쌍해 보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부모의 마음이고 온 피조물을 자기 자식처럼 여기는 마음입니다. 각자의 성공이 자녀의 성공처럼 기쁜, 친구의 성공이 내 자녀의 성공처럼 기쁜, 이런 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그는 흥해야 하겠고, 이 고백은 나는 쇠해야 한다는 고백과 연결되어 있어요. 나는 쇠해야 한다. 요한이 말한 몇 마디 말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지만 참 위대한, 가장 위대한 말의 절정은 바로 30절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얘기는 나는 사라져야 할 존재다. 나는 완전히 묻혀야 할 존재다.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공으로 착각하고 자기를 사공으로 오해하고 그렇게 다가오고 있지만 나는 사공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줄곧 밝히고 있는 침례 요한.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고백할 때 그가 울상이었을까요? 그는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막 등장하고 떠오르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몰려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사람, 누구보다도 행복했던 사람. 그의 고백은 기쁨으로 충만한 고백, 행복한 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옛날 유머이지만 우리나라 한때 완전히 망할 뻔했습니다. 그 이유가 너무 못 살다 보니까 야단칠 때 옛날에는 그런 말을 너무 많이 했잖아요. 망할 놈, 저 망할 놈. 이런 얘기를 사람들이 어디서 많이 듣느냐? 자기 집에서 많이 들은 거예요, 옛날에. 그죠? 저 망할 놈이다. 그 집에서만 했겠어요? 나가서도 많이 했죠. 그래서 망할 뻔했는데 기적적으로 한국이 잘 됐어요. 그죠? 기적적으로 한국이 완전히 성공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 이유를, 그 시절에는 희한하게도 코를 쭉쭉 흘리고 누런 코가 이만큼 나와 있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죠? 옛날에는 누런 코가 이만큼 나와가지고 한 번씩 들이쉬면 이게 쫙 올라갔다 다시 쫙 내려오고 이제 그런 시절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른들이, 부모들이 특히 흥해라 흥하면서 그 코를 풀어줬는데 그 흥해라가 여기서도 흥해라 저기서도 흥해라 그러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흥하게 됐다, 그런 거잖아요. 우스갯소리지만 말의 중요성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과거와 달라요.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흥해라 이게 아니고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깎아내고 흠집내는 소리만 가득합니다. 그게 요즘이에요. 특히 정치권과 언론이 이를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걱정 그들이 말하지만 다 뻥입니다.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나라야 어떻게 되든 자기 정파에 유리하면 그만이라게 하는 태도가 지금 현재의 대세입니다. 너는 쇠하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너는 쇠하고 나는 흥하여야 하리라. 이게 우리의 현재 모습입니다. 너 죽고 나 살자.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의 오랜 심성인데 이게 변형된 것 같아요.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 너는 죽고 나는 살아야 된다. 그런데 이러다간 다 같이 쇠합니다. 다 같이 쇠하게 됩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고 확신했어요. 인정했어요. 여러분, 확신 갖고 또 인정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인정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 인정해 주는 게 그게 자기가 편안한 길이고 자기가 행복한 길이고, 인정을 잘해주면 자기도 인정받는 거예요. 부부지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잘 인정을 안 해주면 자기도 인정을 못 받아요. 자녀들도 자꾸 인정을 해줘야 부모가 존경을 받지, 자녀들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집 애 좀 봐라, 누구 좀 봐라 그러면서 자꾸 비교하면 그 집 애를 애 삼지, 걔처럼 좀 낫지, 뭐 그런 마음 드는 거 아니겠어요? 저 사람은 나보다 낫다는 것, 저 사람이 이 일에 오히려 적합하다, 탁월하다, 지금 모든 기대가 저 사람에게 모아지고 있는 것, 그것을 인정해주면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데 서로 잘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시대. 네가 대표 나가? 그럼 나도 나가지. 그게 뭐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런 분위기잖아요. 그래서 뭐 대통령 뽑을 때도 다음에 이제 몇 명이 나오려고 하려는지 모르지만 아마 또 단골 손님 허아무개씨 등장할 거고, 그죠? 또 뭐 그냥 돈이 아깝지도 않은지 그렇게 등록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남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인정을 못 받으면서도 막 나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진짜 할 만한 사람을 인정해주고 존경해주고 사랑해주고, 나보다 나은 점이 있는 점들은 또 인정해주고, 내가 나은 점은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그런 풍토가 되어야 되는데, 상대를 깎아야 내가 올라간다. 아니요, 상대를 깎는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을 지금 깎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걸 알아야 돼요. 유대인의 교훈 중에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서로 사이가 좋지 않은 두 가게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 물건값 가지고 막 경쟁을 하고 말이죠. 손님을 유치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서로 다툽니다. 너무 치열하게 다투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천사를 보내서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주마. 그런데 네가 소원하는 것을 주긴 하는데 네가 미워하는 저 원수에게는 2배로 줄 거다. 잘 생각해보고 소원을 말해라. 그래가지고 자기가 상대방이 더 잘 되는 꼴을 안 보려면 뭔가 좀 좋은 제안을 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이 방법이 허사가 되고 말았어요. 뭐라 그러냐 하면 제 눈을 하나 뽑아주십시오 그럽니다. 제 눈을 하나 뽑아주십시오. 그럼 원수는 2개 다 뽑힐 거니까. 이 사람의 심보가 말이죠, 악해지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는 거예요. 악해지기 시작하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주께서 터치하여 주시고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잖아요. 그죠? 배고픈 건 참는데 배 아픈 건 못 참아요. 여기서 아프다는 건 성격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침례 요한만큼 칭송받은 사람이 없고 교회사에 이처럼 빛나는 인물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 정말 멋집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바로 예수님을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그 길을 걸었기 때문에 교회사에 길이길이 빛나는 인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낮아지는 자를 오히려 높여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낮아지는 자를 높여주신다. 상대를 흥하게 하면 나도 흥하게 된다. 그 사실. 상대를 쇠하게 되면 자신도 쇠하게 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낮아질 대로 낮아지신 것 아닙니까? 그죠? 낮아지실 대로 낮아지신. 왜? 바로 인류를 흥하게 하기 위해서, 믿는 자들을 흥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치욕의 자리에,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인간은 흥하게 되었고 예수님은 더 뛰어난 이름을 얻게 되셨습니다. 상대를 흥하게 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상대를 흥하게 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옆 사람 한번 쳐다보면서 흥 한번 하세요. 흥 그러면 돼요. 덩다리 전도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덩다리 전도자. SBS 예술단장 김정택 장로님의 단정집인데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그 곡을 만든 사람이고, 또 외로운 밤이면 밤마다 뭐 그거 만든 사람, 그거 만든, 웬만한 40대 이상이면 다 알만한 그런 노래를 만든 분. 서울대 음대를 졸업하고 대중음악 연주가이자 작곡가로 그렇게 활동을 하고, 또 지휘자로 방송계와 밤무대에서 큰 인기를 얻었던 유명인이죠. 그러나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에 불 꺼진 무대에서 딱 내려오고 난 다음에 그 허탈감, 그 이후에 늘 고독감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 술로 달래보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허사였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도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도 못하고 계속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회식을 하기로 한 날인데, 전에 본 적이 있는 한 여자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더 이상 죄 짓지 마세요, 그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갔는데 이게 그냥 팍 꽂혀가지고, 이 한마디가 그냥 꽉 꽂혀가지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불쾌해서 그게 꽂혀서 막 화가 났는데, 생각할수록 맞아, 내가 지금 더 심한 죄를 계속 짓고 있구나, 그 사실을 생각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식 못 가겠다 그러고 차를 몰고
강변도로로 막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비가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더래. 근데 갑자기 강한 공포심이 들었대. 큰 공포심을 느껴서 야, 이러다 나 정말 죽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강하게 작용하면서 그가 울부짖기 시작했대. 주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지금 잘못 살고 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 고백이 막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살려주십시오. 정신없이 울다가 집으로 갔는데 집에 가서 먼지가 많이 쌓여있는 성경을 찾습니다. 그리고 피아 밑으로 기어 들어가서 성경을 붙들고 하염없이 눈물을 쏟았답니다. 근데 다 토해내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다 토해내니까 어둠이 물러가고,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적시며 마음에 감사가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참, 나에게 생명을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다, 그 생각이 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후에 신앙에 도움되지 않는 일들은 하지 않겠다, 생활 습관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대. 밤무대 출연 중단하고, 생활에 어려움은 겪었지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대요. 주님, 저를 인도해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자신의 재능과 시간 그리고 일까지 다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맛보지 못했던 평안을 주시더랍니다. 생전 느껴보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리고 헛된 것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일을 주시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가치 있는 일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얼마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SBS 관현악당장으로 세워주시고, 또 몇 년 후에는 합창단과 무용단 다 합친 예술단장이라고 하는 직책을 주시고, 교회에서는 장로가 되게 하시고, 그래서 이 김정택 장로면 그때부터 완전히 전도에 불이 붙어서 연주인이든지 연예인이든지 할 것 없이 닥치는 대로 만나면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그렇게 전도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분은 말합니다.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삶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니. 소시민적이고 속물적인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시인 김수영님이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라고 하는 시 중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래야, 나는 얼만큼 작으냐. 바람아, 먼지야, 풀아, 나는 얼만큼 작으냐. 얼만큼 작으냐. 이 자기의 작음을 인정할 때 진짜 모래처럼 그렇게 작아지는 게 아니라는 뜻 아니겠어요? 겸손해지고 경계심 사라지고 감사 넘치고 오히려 자유로워지는 것, 그게 아니면 사람 뭘로 보고 저러지 하고 열받치게 되고 말이죠. 인정해주지 않는다고 화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나는 별것 아닌데 나를 존귀한 자로 여겨주시는구나, 나는 별것 아닌데 나를 존귀한 자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작아지는 느낌이십니까? 침례 요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우리가 취할 태도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침례 요한의 멋진 고백, 주님은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고 했던 그 고백이 꼭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꿈틀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꼭 겸손하게 섬기는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저희 될 수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